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 그리고 41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감리교회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내린 것이 아니고 미국 감리교회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말라. 남편이나 아내 대신에 부모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파트너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나 보호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라.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아빠, 엄마를 부를 때 아빠, 엄마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고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부르라고 미국에서 정부 당국이 발표를 했죠. 이것은 모두 창조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성경의 원리를 싫어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을 더 이상 이어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 1, 부모 2 혹은 파트너, 보호자 이런 용어를 쓰라는 것이죠. 결국 동성애자들의 입김에 영국의 감리교회도 항복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였던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것은 즉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용어죠.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이며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성경적인 진리이다. 그럼에도 영국 감리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문화의 변덕에 맞춰서 더 호소력 있게 편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원리를 부정하는 흐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고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도록 그렇게 양들을 먹였지요. 그리고 맹수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목자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진 양들은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웅덩이에 빠지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27절에 치리니라고 하는 단어,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의미에서 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게 때린다, 베어 넘긴다,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를 죽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1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양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좁게는 제자들이고 넓게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고 28절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목자라고 하는 목자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70인경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목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을 치는 일반적인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바로 그 목자 그런 의미죠. 정해져 있는 그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이 스가랴 13장 7절 구약성경으로 가서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내 목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내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1인칭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목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목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자 예수님은 그것을 그 목자 이렇게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자 그 목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목자,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했던 바로 그 목자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자, 메시아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자, 즉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고
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항상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탓에 미리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지요. 그러면서 장담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그래, 제자들 중에 네가 치고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각오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신적인 권위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오늘 이 밤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보통 닭이 우는 것은 수탉이 울지요. 그래서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을 자세히 보면 언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지 그 시간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떠한 행위를 할지 그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당장 지금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신적인 권위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의 예언의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하죠. 베드로는 성급하게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겟세마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게드세마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게드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올리브라고 하는 식물을 길러서 그 올리브 열매를 기름을 짜서 먹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의 그 토양은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식물이나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게 되면 몸에 석회가 쌓이고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석회를 자연적으로 녹이는, 오늘처럼 의학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석회, 몸에 쌓여있는 석회를 녹이는 방법으로 포도주를 먹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리에 거의 올리브 기름이 들어갔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언덕에 있습니다. 그 언덕의 이름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올리브 농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덕의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언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난 고향에 가면 가막산이라고 있는데 그 가막산 위에 올라가면 양주가 다 보이고 파주가 적성 시내가 다 보이고 멀리 보면 임진강까지 다 보이죠. 그것처럼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오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두려움에 심히 압도되시며 매우 슬퍼하셨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두려움에 예수님이 압도되어 있는 상태고 매우 슬퍼하고 있는 상태였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 중에 하나였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두렵고 놀라고 슬픔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이 없이, 변화가 없이, 분리가 없이, 분할이 없이 한 위격 안에 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한 이 내용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완전한 그냥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인간뿐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제3의 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커스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해서 결국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거나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자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 조문을 100%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것을 상승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카톨릭에도 있고 우리 개신교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사상이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 인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슬퍼하고 놀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와 진노가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과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죽음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편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는 메시아구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울 것이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줄 것이다. 역시 이 시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웠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만물을 주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두려움이 이 십자가의 저주와 진노가 무서웠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오늘 여기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동물의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이었어요. 동물이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동물이 대신 생명으로 갚았습니다. 피를 흘려 죽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대가는, 죄라고 하는 것의 결국은 사망,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그런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죽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아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와 같이, 부모와 같이 너희들을 나의 품으로, 나의 그늘 밑에 내가 품어준 것이 한두 번이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혹은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다 뜯어 고치는 거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뜯어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아버지, 우리말로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이고 뒤에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부르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부르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욕심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 또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 또 기도의 목적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엉뚱한 걸 발견하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기도해라.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모범을 위해서 주신 기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자세나 태도를 보여주는 모범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이 기도 한 구절 속에 다 담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처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기도하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한 시간도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곤하여 잠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했고 그래서 잠들어서 비몽사몽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고 오셨을 때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때가 왔도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때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시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이 다가왔다, 다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러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씨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고 이 넓고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새로 밝아오는 2024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